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세 명의 여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그냥 피하고 싶은 또 숨기고 싶은 어떤 과거가 있는데 이런 과거까지도 성경은 다 파헤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성경에서 숨기고 은혜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다 얘기하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의 동생인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어떤 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 다말과 갖게 되어지죠. 근데 이 다말은 사실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어져서 그 다음 그 동생과 또 어떤 이스라엘의 그 법안에서 동생과 다시 만남을 갖고 또 이렇게 씨를 얻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법이 제정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유다가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씨를 이을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다말이 의도해서 이 유다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갖게 되어져요. 그 아이가 누구냐?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성경에 보면은 직업이 창녀입니다. 창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직업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것은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낳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더 그런 죄인된 여인임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부각시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음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쭉 낳게 되어지면서 쭉 오게 되어지면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이 말씀을 이전에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처음 듣고 그 이후에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여러 번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고 새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여인이 이제 네 명의 여인. 그 가운데는 세 명은 참 이렇게 부끄러운 관계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동정녀로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데 마리아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다말과 오늘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이 세 명의 여인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이 관계를 통하여서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다. 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도 대물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즉 보면은 다말과 라합 그 다음에 특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가 출생이 되었으면 그 자녀들도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죄를 이렇게 해결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솔로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즉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죄를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부모가 도박이나 뭐 어떤 알코올이나 어떤 죄 가운데서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죄악된 삶 가운데서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새로운 삶으로 열어가는 이 아침은 또 다른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잠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금 아침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때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그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도 새로운 아침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전의 과거가 어떠했던 새롭게 열어가시고 새롭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어떤 이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족보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 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거룩하지 못한 이 관계
이 어떤 부분들 저희보다 유대인들 이게 그 유대인들이 읽었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의 복음서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읽었던 이 복음서에 족보를 이렇게 끼워 넣고 그 여인들을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딱 읽자마자 이걸 알았어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어떠한 관계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유대인들은 읽자마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알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철저히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이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한 이들을 다 품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이러한 어떤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런 관계, 아니 지금도 사실은 뉴스에 날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 그것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그로부터도 또 2000년 그 전 훨씬 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한 약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합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스럽지 않고 정말 너무나 시험에 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혀 어떻게 보면 가망이 없는 이런 죄인조차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죄인조차도 정말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실까? 이러한 죄인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이런 관계나 이런 삶, 이런 어떤 특정한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마 우리들의 죄가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우리의 죄가 상세하게 비춰진다면 과연 저희가 이곳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죄악,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죄, 이런 죄들은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어떤 그런 구제불능과 같은 그런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죄인, 이러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악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한번 붙들며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또 죄악이 있을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을 묵상하며 이 죄 많은 여인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지은 그 남자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할지라도 이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들의 어떤 가운데 이들의 어떤 그런 족보와 가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함으로 인해 이 모든 죄악들을 다 품고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